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계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성경을 들고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구원받았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하나님 자녀 되었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천국 백성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오늘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습니다. 눈을 열어 주의 법 안에 있는 놀라운 진리를 보고 깨닫게 하소서. 아멘으로 순종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되게 하소서. 아멘. 그런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늘 은혜와 평강을 위해서 기도하고 은혜와 평강에 감사하고 은혜와 평강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은혜로워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의 신앙생활도 은혜로운 신앙생활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도 은혜로운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설교하는 목사도 은혜롭게 설교해야 하고, 말씀을 듣는 성도들도 입에서 나오는 소리가 은혜로운 말이 되어야 하고, 삶이 은혜로운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가 하면 평안해야 합니다. 평강. 여러분들의 마음도 평안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도 평안해야 합니다. 물건이 많고 돈이 많고 그것과 상관이 없습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평안,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가득해야 합니다. 아멘. 가정도 평안해야 되지만 교회도 평안해야 됩니다. 평강을 만드는 자가 돼야 돼요.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피스메이커. 보면 평안을 깨는 사람이 있어. 그러면 안 됩니다. 평안을 깨는 사람은, 평안을 만드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다면 평안을 깨는 사람은 마귀에게 쓰임받는 거예요. 은혜롭고 평안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삶, 그런 신앙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코로나를 겪으면서 많이 힘들었습니다. 저 울며 기도 많이 했습니다. 아무도 없는 빈 예배실에서 설교 영상 촬영을 하면 눈물이 목으로 넘어가서 설교하다가 멈춘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모여 예배할 수 있게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모이지 못할 때 나쁜 것만 있었던 건 아닙니다. 모이지 못할 때 건축했습니다. 만약에 모이면서 건축했다면 어디서 모였을까? 길거리에 앉을 수도 없고 참 어려웠을 텐데, 모이지 못할 때 건축하고 봉헌하게 됐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는 생각해 보면 금년은 감사한 해예요. 아직 많이 남았지만 그래도 감사합니다. 창세기 47장에 보면 야곱은 자신의 삶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야곱이 바로에게 이르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냈대요. 자기가 자기 삶을 돌아보면서 험악한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험한, 고통, 이런 단어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야곱의 삶이 고통의 연속이었다는 뜻도 되지요. 나이가 많든 적든 지금까지의 여러분들의 삶을 뭐라고 표현하시겠습니까? 저는 힘들었습니다. 저는 울며 살았습니다. 저는 부끄러운 삶이었습니다. 저는 부러움의 연속이었습니다. 저는 태어나서부터 이때까지 늘 다른 사람이, 친구가 부러웠습니다. 저도 야곱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각자 표현하라면 다양한 표현을 하실 겁니다. 그래요. 지금까지 그런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이제부터는 표현을 바꾸시길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있어서 좋았습니다. 이렇게 감사합니다. 힘들었지만, 어려웠지만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믿음대로 살려고 했어요.
어려웠지만 기도하며 살았습니다. 여러분들의 표현이 신앙인의 표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 아브라함은 그 삶을 뭐라고 정리할 수 있을까? 성경은 믿음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믿음의 인물을 소개하는 히브리서 11장에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는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8절에서부터 19절까지 아브라함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 여러 곳에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와 함께 아브라함이 붙어 다니는 경우가 많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에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사실 아브라함도 100% 완전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거짓말 살살 했습니다. 때로 인간적인 방법으로 일을 처리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믿음이 아브라함을 대표하는 단어가 되었을까요? 그 이유가 오늘 본문 히브리서 11장 8절에 나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이 구절의 배경은 창세기 12장입니다. 당시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곳에 살았습니다. 오늘의 표현으로 말하면 유프라테스 강입니다. 시리아, 이라크를 거쳐서 이제 쿠웨이트 북쪽에 있는 페르시아만으로 흘러 들어가는 강이에요. 당시 우르는 상업 중심지였습니다. 큰 번영을 누렸습니다. 그곳에서 발굴된 점토판을 보면 일찍부터 학교가 세워져 있었습니다. 또한 페르시아만으로부터 상선, 장사하는 배들이 드나들었다고 하는 증거가 발견되고 있습니다. 당시 우르는 상업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런데 발견되는 교역 물품이 우상 제작에 사용되었던 물건들이 많습니다. 구리, 광석, 상아, 금, 목재, 그리고 섬녹암과 설화석고가 거래되었습니다. 다른 것은 여러분들이 대충 아실 텐데 섬녹암이 뭐냐? 녹색을 띤 아주 단단하고 치밀한 돌이라서 건축에 많이 쓰였습니다. 또 설화석고는 고대 조각용으로 많이 사용한 대리석 종류의 하나입니다. 모든 기록과 증거를 종합해 보면 아브라함은 상업과 우상 숭배의 중심지에 살았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도 다른 신들 우상을 섬겼습니다. 여호수아 24장에 보면 옛적에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아브라함도 자라면서 우상을 숭배하는 아버지의 영향을 받지 않았을 수가 없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했어요. 당시 갈대아 우르에 아브라함만 살고 있었던 것 아닙니다. 그런데 왜 하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택하셨을까? 사실 성경에 보면 어떻게 이런 사람이 불림을 받았지,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쓰셨지, 그렇게 생각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곳에서 특별한 지역에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우상이 가득한 우상으로 돈을 버는 지역에 사는 아브라함을 택하셨습니다. 지난주에 노아에 대해 말씀을 전하면서 은혜를 말씀드렸어요. 아브라함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이유는 그저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밖에는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바울도 보세요. 바울은 자신에게 직분 맡겨준 것을 감사하면서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다고 스스로 고백했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라고 그랬어요. 괴수가 뭐죠? 우두머리예요. 내가 죄인의 우두머리라고까지 이야기했어요. 자신은 직분, 사명을 받을 만한 어떤 조건도 갖추지 못했다고 고백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모든 것을 은혜라고 했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은혜로밖에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나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만약 인간적인 것으로 뭐 청문회 하듯이 다 밝히면 제가 어떻게 설교하겠어요? 이제부터 밝혀봐야지.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우리의 공로나 행위의 결과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구원의 길에 들어서게 하셨고 천국 소망으로 살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은혜에 감사해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잘났기 때문에 부르심을 받은 게 아닌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잘난 것이 있어서 잘한 것이 있어서 부르심을 받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부르셨고 자녀 삼아 주셨고 사명자로 세워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거, 오늘 살아있는 거, 이 자리에 있는 거, 말씀을 전하고 듣는 거 모두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감사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은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하셨어요. 세번역 성경에 보면 네가 살고 있는 땅과 네가 난 곳과 너의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번역했습니다. 살아왔던 삶의 과정과 방식과 익숙함에서 떠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실 새 땅을 얻기 위해서는 살던 곳을 버려야 가능했기 때문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셨던 것처럼 똑같은 명령을 하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누구나 안정되고 익숙한 곳을 좋아합니다. 그러므로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는 것 어렵습니다. 갈대아 우르는 문명이 꽃핀 도시였습니다. 도시는 사람을 정착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보세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도시로 몰려듭니까? 그래서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 인구가 많고 집값이 비쌉니다. 그렇게 사람들은 도시로 몰려들지요. 현재만 보더라도 나라에서 아무리 지방으로 가서 살라고 분산 정책을 써도 크게 효과가 없습니다. 사실 도시는 강력한 흡인력이 있어요. 사람을 끌어들이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로 들어가면 좀채로 도시를 떠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잖아요. 도시로 간 이들은 돌아오지 않는다. 물론 귀향하는 분들이 계시기도 하지만 아주 특별한 경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살던 도시 우르를 떠나라. 너희 친척들이 있는 곳을 떠나라. 네 고향을 떠나라. 아버지 집을 떠나라고 아브라함에게 명령했습니다. 사람이 잊고 살 수 없는 게 있죠. 버릴 수 없는 게 있습니다. 죽을 때까지 끊을 수 없는 게 있습니다. 정든 땅입니다. 자기 조국이죠. 피로 얽히고 정이 묶인 부모, 형제, 친척들 버리고 살 수 없습니다. 그런가 하면 가문, 가풍, 전통, 유산, 풍습, 쓰던 물건, 어릴 때 자라면서 먹던 음식,
조상으로부터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것들, 흐르는 세월에 따라 익숙해지고 정든 것들, 이런 거 떨쳐내기 어렵습니다. 저는 강화에서 태어났어요. 섬에서. 그리고 어린 시절을 강원도 철원군 갈말면 군탄 이리에서 살았어요. 그래서 신철원 초등학교를 다녔어요. 저는 산나물 잘 알아요. 그리고 나물들을 좋아합니다. 어릴 때 먹던 것들 맛있잖아요. 요건 제 토속 음식점이 있어요. 어느 날 제가 아들들하고 거길 갔습니다. 야, 그냥 어릴 때 먹던 게 거기 다 있는 거야. 그래서 고추장 넣고 막 비벼가지고 맛있게 먹었어요. 다 먹고 우리 아들들 밥그릇을 보니까 반도 안 먹었어. 왜 안 먹냐? 이 맛있는 걸 왜 안 먹냐? 그랬더니 우리 아들이 뭐라 그런지 아세요? 아버지, 다음에는 혼자 오세요. 자기들은 어릴 때 먹던 것도 아니고 맛도 없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얼마나 맛있는지, 그 세월 속에서 익힌 것을 떨치는 거 어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모든 것들에서 떠나라고 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라고 했을까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모든 것을 포기해야 하는 결단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렇게 하라고 하는 것은 이제부터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인생을 책임지고 이끌어 가시겠다고 하는 약속이 담겨 있기도 한 것입니다. 2004년 크리스마스 다음 날이었어요. 2004년 12월 26일 날 인도네시아 스마트라 섬 서부 해안 40km 지점에서 발생한 쓰나미, 해일 같은 것은요,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렸죠. 바다 밑에서 올라온 강도 9.3의 지진으로 생긴 파도가 있었습니다. 해일이 몰려갔죠. 수많은 사람과 건물이 물에 잠겼습니다. 흔적도 없이 사라졌어요. 얼마나 많이 죽었는지 기억하시나요? 30만 명이 죽었습니다. 5만 명을 아직도 찾지 못했어요. 실종됐어요. 행방불명이에요. 그리고 169만 명이 난민이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그 쓰나미가 일어났을 때 바다 밑에서 스쿠버 다이빙을 하던 사람들은요, 쓰나미가 있었는지 몰랐대요. 심지어 잠수로 하면서 바다 밑을 구경하던 사람은요, 그런 해일이 있었는지도 모르고 다 끝나고 신나게 나와보니까 다 무너지고 다 죽은 거예요. 그런 일은 스쿠버 다이빙을 하는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 것이랍니다. 큰 파도가 뛰놀고 사나운 물이 바다를 통째로 흔들어 놓을 때도 정작 바다 속에 들어있는 사람은 평안하다요. 못 느낀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완전히 잠겨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품 안에 완전히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파도치는 세상에서 평안하게 살지 못하는 거예요. 세상이 흔들고 경제가 무너지고 온갖 혼란이 있어도 하나님의 깊은 임재 속에 들어가 있는 사람은 안전한 거예요. 그런 것과 상관없이 사는 겁니다. 여러분이 믿고 의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으로부터 떠나면 큰일 날 것 같지만, 죽을 것 같지만, 그 의지하는 것에서 벗어나야, 떠나야 비로소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돌보시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요, 아브라함에게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가라고 하셨지만 목적지를 알려주지 않으셨습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go to the land, 땅으로 가라, 그 땅으로. 어떤 땅인데? I will show you.
내가 보여줄게. 앞으로 보여줄게. 그러니까 일단 떠나라는 겁니다. 가라는 명령은 있었지만 목적지는 없었습니다. 참으로 황당한 명령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 그랬어요. 믿음은 일단 순종하는 겁니다. 믿음의 삶은 이해해서 그렇게 사는 게 아닙니다. 순종하는 삶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설명해 주시지 않습니다. 순종이라고 하는 믿음을 요구하실 뿐입니다. 여러분이 다 이해가 돼서 신앙생활 하십니까? 다 납득이 돼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헌금하고 시간을 들이시나요? 믿으니까 순종하는 거예요. 이해가 돼서 순종하는 사람이 몇이나 돼요. 아무리 대단한 사람이 말한다 해도 갈 곳을 알려주지 않았는데 어떻게 될지 예측도 할 수 없는데 그 사람이 하는 말에 따라 길 가는 사람이 있어요? 집 떠나는 사람이 있어요?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분의 명령이기 때문에 떠나가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보다 더 좋은 땅을 봤기 때문에 떠난 게 아닙니다. 어떻게 떠날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순종할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 믿는다고 하는 것은 맡기는 거예요. 우리가 믿으니까 하나님께 나의 삶을, 내 인생을 맡길 수 있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사람의 축복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뛰어난 민족이 될 것이란 뜻입니다. 두 번째는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위대한 일을 이루고 위대한 인생을 살아 대대로 존귀함을 받는 영적 영향력을 갖게 될 것이라고 하는 축복입니다. 세 번째는 보호하심의 축복입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겠지만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겠다. 그 말은 무슨 뜻입니까? 나와 너는 같다. 너를 저주해? 그러면 내가 그를 저주하겠다고요. 같은 몸으로 여기겠다는 뜻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의 주인공이 되려면 세상적인 것으로부터 떠나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품에 들어가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고 했어요. 아브라함의 원래 이름은 아브람입니다. 아브람의 뜻은 존귀한 아버지란 뜻입니다. 후에 하나님은 그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의 뜻은 무리, 열국의 아버지란 뜻입니다. 많은 국민의 아버지라고 하는 뜻이지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떠나고 하나님의 약속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여러분들도 신앙생활한다면 하나님 안으로, 말씀 안으로 들어서야 합니다. 어정쩡한 자세이기 때문에 문제인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그런 순종과 축복의 주인공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듣는 자가 아니라 그런 믿음과 순종,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